재진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스가랴가 이제 일어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 내보내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이제 모든 그 자손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여라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겠다, 그러니까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그 얘기는 이제 귀환한 그 유다의 그 모임의 회중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12개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유다와 이제 베냐민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12개 지파에서 10개 지파는 이미 그 북이스라엘이 지역이 됐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아시리아의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미 거의 200여 년 전부터 통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강제로, 이방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그 혈통의 순수성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이 회중에 절대 들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긴 했지만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바빌론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정통성을, 순수성을,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지파 달랑 남은 거죠. 근데 12개 지파였는데 그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제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맨 위에는 단이고 맨 아래에는 베델이죠.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기라.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씩 절기시키러 가야 되는데 이제 국토가 이제 10개 지파, 2개 지파로 분리가 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아래 남유다 지방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 사람들이 내려가 가지고 안 올라오면 이제 국민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그것을 이제 억지로 만들었겠죠. 억지로든 뭐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가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을 경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그것이 누적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이 처지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남유다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망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 기회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가? 예. 그 죄를 따르는 것이 이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제 오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10개 지파 지역은요 아예 이 회중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피가 섞여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나마 율법을 지켰던 이 2개 지파가 남유다의 이 2개 지파가 이제 다시 모여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들은 자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백하라, 스스로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자백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백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라. 이제 이 자백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회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회와 회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백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백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지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백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는 뭐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검사나 뭐 판사 앞에서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토설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다가 아이 잘못했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후회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자백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백을 하기도 하지만 캐톨릭은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백한다고 해가지고 내 죄를 다 말한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후회와 그 회개의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자백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물론 조사하면 다 나오긴 합니다. 이 경우는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니까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자백을 할 뿐 아니라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가서 내가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근데 실행이 오늘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아내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고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자백을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다시금 내 아내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같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 자백의 의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회개할 때 이제 요 후반부를 안 하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이 사실은 사람 앞에서 자백을 할 때가 훨씬 회개에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알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린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안 지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그냥 내 안에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짓게 되고 같은 죄 또 짓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아니까 그 사람이 아니까 그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같은 죄 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굉장히 그 만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희가 그거를 안 읽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다 읽었어요. 발음도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름 발음도 어려워. 예. 그런데 이제 왜 읽었냐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람들 누구나 잘못한 것이 기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초 같은 데 보면은 왕들이 자기 잘못한 거를 그렇게 지우려고 막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요,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을 여러분 다윗 왕이 기록되기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치 않죠. 근데 악착같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다 기록해놔요. 근데 우리는 기준점을 달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느냐? 다윗 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기준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점을 봤을 때는 다윗 왕도 한 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이 기록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록이 되어야 돼요. 왕의 잘못이 기록되었을 때에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반면교사를 삼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이름들이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이제 수치심을 갖고 또 이제 잘못함을 갖고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의 문제를 봐야 됩니까? 나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잘하지 못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악의 모든 것들이 생각으로 죄를 졌건 마음으로 죄를 졌건 말로 죄를 졌건 아니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졌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만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볼까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아니겠죠. 예.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그 다른 예수님도 보실 거고 성령님도 보실 거고 다른 분이 다 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러한 분들도 다 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긴다 그래서 그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춘다 그래서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그냥 다 읽어봤어요. 내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과 과가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 됩니다. 후회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가?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결혼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장 되지 않으니까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저희들이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야스야가 반대하죠. 그렇게 시간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결혼한 사람들이 뭐 무슨 수를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냐면 죄를 속히 제거하자라고 하는 거죠.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들을 속히 내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라도 빨리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한 개라도 더 누적되지 않게 하고 하나라도 빨리 없애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끊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말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주 빠르게 아주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쌓는 죄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간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에스라는 사실 그 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고위관직을 지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할 줄 아는 거죠. 행정을 아는 거죠. 여러분 죄를 끊는 것이 급하긴 하지만 즉시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같이 죄를 끊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뭐 죄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니까 그들이 모두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넓은 지역이니까 조사하고 일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졸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는 실현 가능성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의욕만 앞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테스트해보고 먼저 그 다음에 같이 누가 할 건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함께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모두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인가 또 재정적인 소요는 얼마인가 또 누가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방안들을 찾고 그 방안들을 배우고 그것들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 시작과 일의 진행과 결과까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기도 없이 할 때요 우리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없이 여러분 또 기도만 한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이나 않는 모임은요 뭐 몇 번은 뭐 재밌을 수 있고 몇 번은 뭐 잘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어떠한 이제 난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해결돼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그 모임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려면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모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뭐 밥을 먹고 얘기하고 하지만 밥 먹고 뭐 얘기 나누는 게 그게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나누면은요 그냥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모임이 돼요. 근데 그 모임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가고 싶고 거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모임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재미있고 또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실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로 뒷받침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기도했던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준비해 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각 고을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냐면 1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13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적혔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중에서는 19명, 레위 사람 중에서 6명, 찬양대 1명, 문지기 3명, 총 27명의 우리로 치면 이제 성직자나 성직 계열의 분들이 나오고 일반 백성 가운데서는 가문별로 83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그 에스라 2장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42,360명이거든요. 그러면 2차로 온 사람들이 뭐 뺀다고 치어도 그들 중에서 113명이면 얼마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가 어렵고 여기 기록된 113명은 그래도 이름을 알만한 백성의 지도자급에서만 적어놓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렇고 이 113명이 여러분 리더 중에서 113명이라 그러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죄를 짓고 이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많은 다른 일반 백성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되는 사람 몇 명만 적습니다. 그런데 113명을 적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방 여인 중에서도 아마도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룻이나 아니면 라합 같이 이미 자신의 조상의 신을 떠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여인들은 아마 이 명단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여러분 이들의 아이들과 그 아내들을 다 떠나보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요즘 우리의 사고방식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인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 믿는다고 강제 이혼을 시킨다? 애들을 강제로 내버린다?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전 하나 짓는다 그래서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성전을 거의 못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존재가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귀환했다고요? 다른 나라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렇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른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땅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때에 예루살렘은 부흥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미 사라졌고 자기들도 이제 다 사라지는 판에 겨우 한 4만 5천 명 정도, 5만 명 정도 돌아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민족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종족의 절체절명의 위기일 뿐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사실 그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들이 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들여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원인,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해 줘야 되는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아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제 아내를, 애들을 내보내는 게 아이들과 또 그 이방 여인도 힘들지만 남자들도, 아버지들도 힘든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 죄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이제 연예인이 쓴 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적었냐면은 자기는 부정적인 얘기나 남에 대한 얘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제 그러한 그 말을 하거나 행동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원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죄는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짓고 하다 보면은 더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의 이 돌아온 사람들은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사명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에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죄를 끊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죄를 끊지 않았다면 과연 느헤미야가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사실 444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거든요. 그리고 388년이 지난 BC 166년에 마카비 형제가 유다 독립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142년에 정치적인 독립을 열어서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의 조치는 그냥 이분들 세대를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또는 자백하고 그다음에 그 죄를 끊고 나오라고 하실 때는 거기에는 내 죄가 단순히 끊어지고 용서함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죄를 벗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점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이뤄갈 것이고, 그럼 나중에 봤을 때 그 믿음의 결과들이 결국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이제 그거는 모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이 바로 나의 자백과 토설, 그리고 회개, 그리고 회개가 후회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님 원하시는 믿음의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봐주지 않아도 돼요. 나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 특히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끊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과 계속 결혼하고 이방 종교를 계속 믿게 되고 여러분 그런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별로 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해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일이면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돌보실 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죄를 끊고 주님 원하신 믿음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루어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자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 구체적인 또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죄를 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